사도 따라잡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큰 부흥을 일으키던 초대교회에 갑자기 한 사건이 벌어지죠. 헌금 때문에 죽임을 당한 한 부부의 이야기예요. 대단히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죠. 그 비극의 주인공의 이름이 당당히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로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그들에게 임하여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룻밤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또 갑작스럽게 교회가 부흥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교인들에 대한 문제였어요. 가난한 교인들. 가뜩이나 그 사회 전체가 먹고 살기 어려운 때 아닙니까? 특히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노예들까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들고 힘이 없는 사람들, 더군다나 노예들까지 교회 안으로 많이 몰려들었을 텐데, 이제 그들이 함께 먹고 살아야 될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부자 교인들이 제공한 큰 집에서 함께 모여서 먹고 자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자들, 좀 가진 자들 중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팔고 혹은 재산을 처분해서 그 돈을 마련해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4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이 바나바도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 헌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사건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앞에 이 바나바가 좋은 본을 보였다면 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나쁜 본을 보여준 이 사건이죠. 이 둘을 나란히 대조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당시에 즐겨 쓰던 수다법입니다. 좋은 본과 나쁜 본을 대조적으로 보여줘서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은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더욱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둘 다 헌신된 교인들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의 소유를 덜컥 팔아가지고 그것을 교회 앞에 헌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헌신되어 있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 하나님과 교회에 인색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기를 위해서는 술을 먹는데 밥 먹고 자식들을 위해 쓰는 데는 10만원, 20만원, 100만원 우습게 쓰면서도 헌금을 하는 데는요 10,000원짜리 하나 들고도 부들부들 떠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저도 그래요. 저도 진짜 이상하게 저를 위해서 쓸 때는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저를 위해서 펑펑펑 쓰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를 위해 쓰는 것은 헌금하는 것보다 덜 아까운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자기 소유를 팔았단 말이죠. 교회에 헌금하고 싶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헌신입니까? 그런데 그만 그 귀한 헌신이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녀도 있었고
부모도 친척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 같은 날 둘이 다 비명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 헌금하다가 말이죠. 헌금하다가. 요즘 같으면 큰 뉴스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때도 그 사건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굉장히 큰 충격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의 그 일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여 세상 모든 교회가 두고두고 읽게 하여서 경계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그 힌트가 들어있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물어요. 이 말이 야, 네가 다 낸다고 그랬다가 절반만 딱 이렇게 내고 그러는 것이 네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처음에 결단한 대로 했어야지 왜 속였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하는 것이 반어법이에요. 이게 지금 왜 네 마음대로 했냐 이거야. 네 마음대로. 왜 네 마음대로? 왜 그 땅을 네 소유로 삼고 네 마음대로 했냐? 지금 그걸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것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자기가 먹어버린 거죠. 꿀꺽해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저 앞에 구약의 말라기 3장 8절로 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것인 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도적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그렇게 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중에 안 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안중에 안 두기 때문에. 돈에 중독된 사람들, 돈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에 중독되어 있는지 아닌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돈에 중독되어 있으면요, 돈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이 생겨요. 안전하잖아. 돈. 그러다가 돌아버리는 줄도 모르고 계속 돈 그래요. 담배에 중독되면요, 담배 중독되면은 쓰레기통을 뒤쳐서 꽁초라도 주워가지고 핀대잖아요. 중독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돈 때문이라면요, 친구도 무시하고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버리고 돈 때문에 노력하고 돈 때문에 참고 돈 때문에 욕망하고 돈 때문에 시기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사람 관계가 깨져도 상관없어요. 돈이라면 부정하고 타협합니다. 그런 갈증이 자기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돈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또 돈에 중독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져. 여러분, 뭐든지 중독되면 단순해져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마약만 있으면 행복해요. 다른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마약만 있으면 돼요. 마약이 없으면 불행하고 화가 나죠. 돈에 중독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이 다 돈 중심으로 돌아가요. 돈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계획되고 돈 중심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돈으로 평가를 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지고 돈만 있으면 안심이 돼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 또 불안해져요. 삶의 의욕도 사라진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다 돈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이에요. 먹지 말아야 될 돈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가 온 질병에 걸려 있는 것처럼, 죄악의 질병에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런 질병을 앓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런 중독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가득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도 아마 이 돈에 중독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그들은 헌금을 속이려고 그랬어요. 소유를 다 팔긴 팔았는데 다 바치자니까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자기 소유를 판 돈을 헌금하는 것처럼 교회에 가져왔어요. 모든 돈을 다 헌금하는 것처럼 가져왔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다냐? 네, 답니다. 처음부터 그만큼 드리기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성령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려고 했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던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연상시키는 장면이에요. 연상시키는 장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충만하게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버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맡기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다 누리다가도, 마음껏 가지고 행하다가도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아,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너의 생명은 나한테 있다. 너희들의 삶의 지경은 내 말씀 안에 있다. 내 말씀 지키는 것이 내 삶의, 너희들의 삶의 바운더리, 범위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걸 걷어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죠. 지금 교회가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크게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살게 해놓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세상을 만들고 있던 그 하나님, 지금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 교회의 부흥을 상징하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충만해져 가고 있는 그 시간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건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인 거죠. 본문 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안타깝게 만드는 대목이 바로 그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 값의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 아내도 알더라. 좋은 배우자는요, 남편이 잘못하면 바로 잡아줄 줄 알아야 돼요. 아내가 잘못하면 바로 잡아줄 줄 알아야 돼요.
그때 남편이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바로 잡아주지 못했어요. 아내가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바로 잡아주지 못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던 그 하와를 야단을 치고 바로 잡아줬다면, 삽비라가 그 값을 얼마 감춘 그 남편을 향해서 외쳤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요, 창세기 바로 1장, 2장, 3장에 있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금 망가지고 깨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악과예요. 선악과.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동산에 세워놓으신 선악과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각양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장식하여 지상 낙원을 꾸며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온갖 풍요를 마음껏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그 모든 것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소유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세워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로 그렇게 헌금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참 먹고 살기도 힘들 때 하나님은 이렇게 꼬박꼬박 그냥 헌금을 하게 하실까? 꼬박꼬박 11조 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왜 이러실까? 아깝잖아요. 11조 나를 했으면 얼마나. 여러분, 성도에게 헌금이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그것을 마음껏 다 누려라. 그러나 그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선악과예요. 성도에게 헌금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판이에요. 결코 내가 따먹을 수도 없고 따먹어서도 안 되는 선악과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머리카락을 희고 검게 할 수 있어요? 요즘에 거울 보니까 여기 이쪽에 제 머리에 뭉탱이로 허옇게 됐어요. 이렇게 제가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막 머리에다 힘도 줘보고 막 두드려도 봐요. 이런 두드리면 이렇게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래도 색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재물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가지고 내가 이거 벌었어. 이게 내 거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만이라고요. 내가 젊어서 이렇게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내가 늙어막에 이만큼 얻어놨어.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라. 여러분, 농부들을 보세요. 농부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가끔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그 농부들, 그 나이 든 농부들 보면은요, 텔레비 나오는 농부들 보면은 아유, 막 얼굴도 새까맣고 쭈글쭈글하고 막 손마디가 막 툭툭 붉어지고 손등이 척척 갈라져 있고 막 그런 사람들. 그 농부들은 허리펼 사이도 없고요. 병충해와 싸우고 잡초와 싸우고 때와 싸우느라고, 시간과 싸우느라고 진짜 쉴 틈을
갖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농부들은 알아요. 뭘 알아요? 농사가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농부들은 잘 알아요. 자기들의 노력과 수고가 하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어디 농사만 그럽니까?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덕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지금 내가 새벽부터 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티도 안 나는 거예요. 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티도 안 나는 그것을 했다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헌금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표지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인생.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독일의 테니스 스테피 그래프라는 여자가 있어요. 예전에 아주 여자 테니스계를 주름잡던 대단한 선수죠. 독일은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등록을 하면요, 나라에 자기 세금의 9%를 세금으로, 자기 수입의 9%를 세금으로 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서 걷는 종교세 같은 거죠. 나는 교인이 아니야. 그러면 그 9%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가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그녀가 90년 이후 매년 수입의 3% 정도밖에 교인세를 내지 않는 것이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추가로 56만 달러를 더 정부에 내라고 독촉장이 왔대요. 그러자 그녀는 그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교회와 협의를 진행했는데 교회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화를 내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당연히 교회를 떠나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헌금 때문에 교회를 떠난 그녀야말로 현대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붙들려 사는 사람과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던 죄는 날마다 죄를 먹고 마셔야 사는 재미가 있고 살맛이 나게 하지만 점점 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인생을 살죠. 여러분,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우리 교회가 매월 한 번씩 하는 이 성찬식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존재인 것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비극이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을 무시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교회를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보면 알아요. 우리의 헌금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돈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범하지 마세요. 선악과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보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때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골목마다 산마다 들마다 십자가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것을 먹는 어리석음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오직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